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송인인데요. 이 사람이 별명이 있습니다. 영혼의 여왕, Queen of the Spirit. 영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 스피릿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If you want to accomplish the goals of your life, you have to begin with the Spirit. 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인생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을 갖고 살아야지, 영적인 삶을 살아야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굉장히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하고, 언제가 제가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뒷면에 아예 그냥 Spirit, the Spirit 하고 딱 적어놨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너무 훌륭한 크리스찬 아닌가? 저렇게 어떻게 영, 성령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점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피릿이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I try to empty myself and let the spirit of Seth inhabit me. 나를 비우고 셋의 영이 나의 속으로 들어오기를 그렇게 바란 적이 있다. 그렇게 하도록 했대요. 이상하잖아요. Holy Spirit이 아니라 the spirit of Seth.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지는 상관없다는 거. 어떤 종교인지는 상관없고 그냥 영적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예수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하죠. 어떤 육체와 반대되는 그런 신비한 영적인 것이 내게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는요, 영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무서운 의미에서 영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영을 이야기해요. 저마다 자기네들이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에서 The Spirit 또는 Spiritual을 치면은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게 나옵니다. 전부 이걸로 도배가 되었어요. Spirit or Spiritual을 검색하면 이게 나와요. 사람이 이렇게 명상을 해서 뭐 이렇게 깨어나고 막 우주와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이미지가 전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영이라는 것이 미국의 지식인들, 연예인들,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은 그렇게 뉴에이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게 진짜 영적인 걸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것입니까? 원래는 우리 기독교가 영의 권위를 갖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본질이 영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죽을 것이요 영을 따르면 살 것이다. 기독교는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가득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는 말을 점점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혼돈이 있습니다. 영적이란 것이 무언지 점점 혼돈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말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을 보면 도저히 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영적이라는 것은 뭘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항상 죄송합니다만 또라이 같은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영적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영적이다. 교회를 떠난 분 중에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신 분이 있어요. 이 교회는 영적이지 않다. 이 교회는 세상적이다. 그런 비난을 하면서 떠나가셨어요. 근데 도대체 영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세 가지 영적인 신령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신령한 것을 세 번이나 얘기하세요. 너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2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연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이 신령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령한 집이 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참 난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 영어로 코널스톤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은 이렇게 생긴 돌입니다.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딱 각이 잡혀진 커다란 돌을 이거를 코널스톤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의 건축 방식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는 한국이나 다른 문화권에는 목재가 있습니다. 나무가 흔하기 때문에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나무 기둥에 힘을 받쳐서 그 나머지 이제 흙벽으로 벽을 메꾸고 하는 식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아니에요. 나무가 귀했어요. 여기는 나무가 귀해서 아무나 나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왕궁이나 이렇게 성전 지을 때나 이렇게 나무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쓸 수 있는 나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벽돌을 쓰는 거예요. 벽돌을 써서 집을 짓는 그런 건축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탱하는 힘을 지탱받는 곳이 벽돌이 되기 때문에 벽돌을 잘 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둥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벽돌을 어떻게 잘 쌓느냐, 조족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벽돌이 힘을 잘 받으려면 정확한 각도 90도를 이루어서 이렇게 수평으로도 수직으로도 90도를 잘 이루어서 쌓여져 내려가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시작이 되는 돌, 처음 시작이 되는 돌을 딱 놓고 이게 90도로 각도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코널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이것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건물이 삐뚤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을 찾아서 각도를 잘 잽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한 돌이면 쓰는데 버리는 돌이 더 많았다는 거죠. 삐뚤빼뚤하고 못 났으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랬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어긴 자요, 감히 신성 모독을 하는 자다. 여러 가지 죄명과 그런 모독을 하면서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두신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은 어떠한 진리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이것을 시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코너스톤이 되는 것을 시기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모하메드가 코너스톤이다, 뭐 그런 논쟁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코너스톤, 모퉁이 뜰이 되셨다는 것은 그 위에 어떤 집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퉁이 뜰이 되시고 우리는 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와 그 위에 쌓여지는 벽돌처럼 예수님 위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지 않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위에 어떤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데, 그 집은 보이는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집은 보이는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입니다. 유대교는, 그리고 이슬람은, 이런 종교들은 보이는 집에 목숨을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 보이는 건물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거기 가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전, 보이는 건물을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이슬람의 성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가는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하메드가 승천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그 언덕에다가 모스크를 세웠는데 그게 옛날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라는 것이죠. 보이는 건물에 목을 메고 있어요. 다들 보이는 건물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들이 믿는 신앙에 큰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하신 집,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집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물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 신령한 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집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두 번째 신령함이 나옵니다. 신령한 집이 어디냐? 어떤 사람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이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신령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생각해도 신령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건 신령한 집이 아닌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신령한 제사를 모르고 육체의 제사만 알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제사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태우고 가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바쳐야 될 제사는 내 몸을 바치는 제사인 것입니다. 내 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로 드린다는 것에 구체적인 의미가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사냐? 무엇이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냐?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제사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마음을 찾으시고 내 마음에 왕으로 앉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교회로 오시면서 자주 흔하게 하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입니다.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술집 가지 말아야지, 바깥에 있는 것을 하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교회로 오시는 남성분들이 많으신데,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동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내보냈던 그 마음을 이제 열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사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계속하여 생각하고,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제사입니다. 신비한 게 영적인 제사가 아닌 거예요. 신비한 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산제사인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집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이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요? 입술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신령한 집이 되려면 제일 먼저 입술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굴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다 칩시다. 은혜 받고 이제 얼굴이 변했어요. 좋은 얼굴 돼 있어요. 근데 얼굴은 변했는데 입술이 안 변했어요.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됐는데 입술에서는 막 구정물이 나오고, 그건 진짜 변화된 게 아니죠. 진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는요, 말이 변화됩니다. 입술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이 우리의 입술과 이 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어요. 이게 우리 문화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과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큰 비중도 주지 않고 내가 무엇을 말하면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을 제갈먹이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려면 혀가 달라져야 됩니다. 악독한 말, 괴울의 말, 외식하는 말,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말, 이 말들을 버리고 선한 말이 우리 입술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좋은 말이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신령한 집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줄줄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서 너희는 너희 입에 나쁜 말을 버리라, 악한 말을 버리라고 하시고 2절에서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신령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입술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가 않는 이유는 신령한 젖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신령한 것이 풍성하게 들어가야 신령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나야 좋은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풍성하게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주에 걸쳐서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피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자고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까지 지금부터 딱 40일이 남았는데요,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 랠리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따 광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진 바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영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렇게 명상으로 터득하는 어떤 신비한 그런 비육체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은 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을 바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12시간씩 해야 영적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교회도 만족스럽지가 못할 거예요.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그분에게서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 신령한 것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신령하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냄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순종하여 살고자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죽음의 냄새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냄새입니다. 입에서 선한 말이 흘러나오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고요하게 자기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다 보면 죽은 자의 냄새가 나오거든요. 그 죽은 자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비이성적이고 신비로운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걸 바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이상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예언을 한대요. 하나님하고 직통한답니다. 자기가 방언을 참 시끄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랑 만나서 이제 몇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가 영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막 들리고 막 방언도 막 하고. 근데 저는 그 악취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영적인 냄새가 아니라 육체의 냄새였어요. 살아있는 그 자아의 냄새, 교만. 나는 너희보다 낫고 난 너희보다 높다는 그 교만. 이분이 영적인 걸 오해해도 정말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화장실 청소하고 가세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영적인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를 그런 취급으로 하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언자고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왜 나보고 말을 하지 말고 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라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것이 영적인 겁니다. 선한 말을 내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늘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요,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있고 거친 말이 입에서 나오면 그건 전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 체험을 했을지 몰라도 그건 전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신령한 집도 아니고 그건 신령한 제사도 아니고 그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모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이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령한 사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